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맨 위에 보면 소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법이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것의 5배 혹은 4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이 다른 사람, 남의 밭에 가서 그 곡식을 먹었다 하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혹은 갑절로 배상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매우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것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한 실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로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는 죄 지었던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큰 죄, 결국에는 살인을 의뢰하게 되는 살인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그 즉시 그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가 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그 즉시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었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여인과 함께 합하여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켜졌습니다. 그가 울며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집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 그 이복 누이를 범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 둘째 자기의 이복 누이를 자기의 누이를 범한 그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한 반역이 아니라 아들들에 의한 반역. 그의 마음은 실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것인 남의 물건에 손댄 자는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한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물건,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다른 사람의 것에 의한 탐심에 대한 죄를 무섭게 벌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법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봐야 할 죄성은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지요?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그것도 탐심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들여다보면 제 안엔 그런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결국 그런 것도 다 죄, 탐심인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옥, 회개하지 않음으로 가게 되는 그 지옥에 가서 받게 되는 죄의 대가는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께 그 죄성을 올려드리며 죄를 깨끗이 함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회개하였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밧세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끝까지 주님께서는 밧세바의 정체성을 우리아의 아내에 두십니다. 끝까지 그가 우리아의 소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셨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두려운 그 법 앞에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탐심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크게 혹은 더 좋다라고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죄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들여다보시면서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는 말씀은 11절 말씀과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판장의 권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더 재판장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잘 모르겠는 죄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놀라운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주의 종의 판결에, 재판장의 판결에 그 사람은 그대로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더 크고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만약에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면 그것이 재판장이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맹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결정대로, 그 사람의 한 맹세대로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놀랍게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편은 그 맹세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최고의 권위 위에, 우리 삶의 모든 권위 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권위, 권능, 그리고 그 질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시잖아요. 주님의 이름 앞에, 그 권위 앞에 오늘 하루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무서워 떨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